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사순절은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목표가 생겼습니다. 내가 느끼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간접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소개하신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목표가 제게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은 요한복음에 7가지가 나오는데 사순절에 저희가 이 수요일 7번의 시간을 이 7가지 선언을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예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제발 제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자신을 밝히 이미 드러내 주셨어요.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거나 그러고 나서는 따라오는 무리들을 피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한적한 곳으로 그 무리를 피해서 가시는 기록들이 덜어 있지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본문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를 잘 모르는데 마치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저에게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 팬케이크 먹으러 가자고 하시면서 아이로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팬케이크 하우스를 데리고 가셨어요. 제가 아는 분들은 다 알지만 제가 좀 잘 먹습니다. 먹는 거 보시면 그동안 안 크고 뭐 했냐, 먹는 거 다 어디로 갔냐 할 만큼 좀 잘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자녀로 자라서 성도님이 주시는 거는 뭐든지 다 먹어야 된다, 무조건 다 먹는다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신념이 그때는 더 위가 젊었기 때문에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메이플 시럽을 한 바가지 뿌려가지고 5단짜리 팬케이크를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집사님에게는 최세나 전도사는 I자로 시작하는 이 팬케이크 하우스를 가장 좋아하는구나, 이런 이제 이미지가 생기신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그 I자로 시작하는 레스토랑을 정말 많이 갔습니다. 이 얼마 후에 권사님이 또 어떤 한 권사님이 그 식당으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더를 하기도 전에 5단짜리 팬케이크에 메이플 시럽을 막 더 해가지고서는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증인이 누군지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그분과 함께 밥을 먹으면 어김없이 I로 시작하는 그곳에서 팬케이크를 먹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넌지시 흘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첫인상이 워낙 깊었던지 그분은 계속 저를 보면은 5장의 이 팬케이크 위에 제 얼굴이 이렇게 보인대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 하셨어요. 그 후로 저는 성도님들이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 잘 대답 안 합니다. 어차피 사주고 싶으신 거를 주시기 때문에 그냥 잘 먹어요. 우리는 첫 번째 인상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그 이미지가 잘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첫 이미지가 굳혀졌으면 그 대상을 알아가면서 좋아하죠. 그런데 그 좋아하는 것은 그 대상이 내가 원하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때문이죠. 내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 사람이 존재하거나 행동한다면 실망감이 오게 돼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피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내실 때마다 사람들은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했고 들으려 하기보다는 외면했고 진리를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듣는 것처럼 화를 냈어요. 여러분, 앞으로 7주간이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그 혼자 고독한 그 자기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가 그분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믿기를 원하셨는지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체질화되는 거룩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네,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요한복음에 몇 개 나온다고요? 7개. 네, 앞으로 7개 배울 텐데 저희가 조장님들한테는 벌써 생세양선 북일참 7개 앞에 자만 해가지고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죠? 네, 5,000명을 먹이신 엄청난 이 급식이적 이후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생명의 떡이라는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은 생명이라는 단어와 떡이라는 단어 뭐가 더 크게 느껴지세요? 네, 그래도 우리 조장님들보다 나으시네요. 우리 조장 교육할 때는 떡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아침이라 시장하셔서 그런지. 네, 예수 그리스도를 떡이다 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떡이냐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생각되어질 그런 이해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믿어야 하는 분. 왜냐하면 그분이 자신을 떡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I자로 시작하는 그 팬케이크 하우스 마늘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도 계속 저한테 거기를 가자고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도 하신 그분이, 사람들은 그분을 떡 자체로 이해하기보다는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때문에 떡을 주시는 분, 이분을 따라가다 보면은 굶지는 않겠구나, 이분을 따라가다 보면은 무언가가 한 방이 터지겠구나, 나를 위해서 표적을 행하는 엄청난 사람, 그 예수를 필사적으로 쫓아다녔던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선한 목자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도 귀에 들리지 않아요. 왜냐? 벌써 그 표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그 떡을 얻는 수단으로, 떡을 얻는 방법으로 그분을 사용할 그런 준비로 믿음의 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내 믿음을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본다면, 나 혹시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고 있지 않았는지, 처음부터 떡을 주시는 예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를 계속적으로 떡을 먹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밝히 계시하시고 세상에 선언하셨지만, 많은 무리들, 아니 지금까지 우리들은 나에게 필요한 신, 내가 따르는 주님, 그분이 말한 것과는 다른 내가 믿고 싶고 내가 기대하는 그 부분만을, 간지러운 것을,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분을 믿으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진짜 예수님이 내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 그 떡을 먹는 정말 그런 날이 오늘 이 수요 성예배에서 분명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직접 자신을 소개하신 그대로 한번 믿어보겠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까지 이어집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고 그분과 함께 순종의 삶을 살아보겠노라 하는 목표가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순절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세상이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자신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했던 본문을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의 맥락을 알고 계시지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애매한 이집트 왕자 모세가 있었죠. 왕자 출신 그 모세를 이제 바로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모세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를 보낸 그 너의 신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나 어떻게 대답해요? 자신 없다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I am who I am이라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은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뭐 예흐예, 아쉘, 예흐예 뭐 이런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야훼라는 이름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몰라도 되지만 알아두면 유익합니다. 예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직접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그 이름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한번 이 시간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엄마와 아빠 없이 스스로 태어나신 분 계시다면 잠깐 일어서 주세요. 네. 아무도 안 계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제가 믿느냐고 많이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믿기 위한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과 완전히 정반대의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 진정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본질 자체가,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스스로 자신을 잘 절제하지 못하니까 사순절 기간이라도 저희가 막 기빙업을 하자고 그러고 이런 걸 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우리의 이름은 뭐예요? 무기력한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당시 가장 큰 권세자였던 바로에게 말하게 할 때, 그리고 바로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하라고 했다고 했지요. 왜냐? 그들은 그냥 자신의 존재가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운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이 땅에 그냥 스스로 가장 큰 존재라고 생각했던 바로에게 정말 스스로 존재하시는 만왕의 왕, 전능하신 왕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나는 원래 노예로 살았었어 하면서 노예 같은 인생을 운명으로 알고 있던 히브리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이것을 계획하신 것이지요. 자유와 해방은 우리처럼 무기력한, 본래부터 정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그분만이 이 무기력한 존재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정말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스스로 되심을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스스로 그 일들을 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저지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대로 요렇게 해달라고 말할 때 내 말을 들어주시는 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이 되셔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제한하고 있는 믿음, 그것을 열심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지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우리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옆에 무기력한 자, 이것입니다. 여기부터 이 말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아주 오래 후에, 우리가 작년 연말에 성경 베이직스 할 때 모세가 몇 년도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다 알지만 겸손하게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BC 1500년경, 그때쯤 모세가 있었다. 여기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셨던 것처럼 이 1500년 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또 I am, 나는 뭐뭐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한번 알아두면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거든요. 자,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에고 에이미. 네, 이거 뭐 에고 에미야, 뭐 알고 에미야, 뭐 이런 걸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에고 에이미는 I am, 나는 무엇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생긴 헬라어 글자를 보면, 저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가지 자기 선언 중에 나오는 이야기구나. 여러분들 이제 그 정도 이제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석하라고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으라고 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사람이 떡이라는데 믿을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성령의 강한 역사,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떡 취급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은, 이 지점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내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뒤져보고 찾아보고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고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와 기적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설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떡이야, 우리 떡 먹자 제발, 제가 이러고 하지 않을 거예요. 떡이십니다, 믿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한테는 되게 잘 이해되지만 그 당시에는 얼토당토 않은 말이었어요. 인간 예수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이 인간 예수가 하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정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대로 믿어야 할 숙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와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저 예수가 도저히 공통된 교집합이 형성될 수 없는 그 지점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분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그 예수의 선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에게 떡을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님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우리가 가장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믿음의 지점,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나의 굶주림과 허기짐과 내 궁핍함과 모자람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암요, 그것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적으로 수단이 되어서 진짜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을 못 먹는다면, 그분을 먹지 못한다면,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최 목사가 여러분 떡 드십시오,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떡입니다,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하고 제가 먹지 않으면 저는 그 생명을 먹은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로 교회의 리더로 살아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그 생명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예수를 수단으로 보면서 내가 그냥 말할 것을 찾으면서 던지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나와는 무관한, 예수님이 그냥 수단으로 그냥 나와 그렇게 그 정도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는 것이지요. 이 말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5,000명을 먹고 남는 이 장면을 본 유대인들은 이런 초자연적인 떡 사건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도 저런 일이 있었었지 하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출애굽 당시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라는 떡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역사, 우리의 역사의 현장에 그 만나라는 게 있었었지라고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나를 생각하면은 그 만나를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만나 하면은 모세라는 사람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오해를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부르신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굉장히 어렵고 또 난해한 말씀이지만 믿어야 되는 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이셨다는 거, 그리고 그분은 떡을 내려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분 자신이 떡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그거 자체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정말 그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죠. 어떻게 5개를 가지고서는 5,000명이 넘게 먹고 남을 수가 있어? 이것은 예수님이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하실 큰 기적, 큰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에 불과해요. 5,000명 먹이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하나하나 떼이고 찢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하나 찢어서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떼고 찢어서 나눠 그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것을 먹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37절과 3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서 온 세상을 먹게 하시겠다는 정말 구원자로서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우리 37절과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아무도 너는 떡 먹지 마, 예수님이 그렇게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혹시 누가 안 먹은 사람 있니? 내가 이거를 떼어줬는데 지금 너희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다 믿지 않아도 돼. 일단은 나와서 이걸 먹어봐. 이걸 먹으면 너네들이 살 거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테야.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다 살릴 테야. 이것이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구원 의지를 밝히 보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아들이 순종하셨어요. 내가 왜 떡이 돼야 돼? 나도 이렇게 있고 싶어. 내가 왜 유한한, 나는 원래 스스로 있는 자였는데 왜 유한하고 저렇게 죄 많은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서 내가 가야 돼? 아닙니다. 그분의 순종, 생명의 떡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얻은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떡을 맹목적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꾸짖지 않으셨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떡을 제공하기 위해서 생명의 떡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지나 그들의 자격, 그것이 생명의 떡을 제공하는 그런 잣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분 앞에 나오면 돼요. 그렇다면 그 떡을, 그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불순한 의도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떡을 먹은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으로 살면서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떡을 먹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셔요. 요한복음 6장 27절 전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매일의 일상, 경제생활, 사회생활,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떡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유한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매일매일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주신 소명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을 맛보기를 권하시죠. 생명의 떡을 맛본 사람들에게 하늘의 떡을 맛본 자들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 생명을 먹었으면 너는 이제 썩지 않을 인생으로 살아갈 텐데 썩을 것만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라. 이 세상의 시선을 두었던 것들 네 눈을 높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진짜 해야 될 인생의 소명은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이 땅에 내가 붙잡고 아둥바둥하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깨닫고 하나하나씩 정리하면서 유한한 것, 손에 잡히는 것, 만져지는 것, 이 세상을 향했던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는 것,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믿음으로 그치지 않고 진짜 믿는다면 순종하고 떡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를 떼어줄 수 있는 떡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시면서 백화점에 진열된 예쁜 떡, 이번에 한국 갔더니 떡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관상용으로 나를 즐겨라 라고 말하지 않으셔요.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 제가 수요 성경에 오신 분들에게만 살짝 헬라어로 말씀드리면 조에라는 생명이에요. 말씀이에요. 생명은 뭐 헬라어로 뭐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뭐 푸시케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숨 깔딱깔딱하다 탁 없어지면 그 목숨 없어지는 것은 푸시케라는 의미나 뭐 비오스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생명 조에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네, 생명을 말할 때 이 조에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여기에서 이 생명을 이 조에라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떡, 조에가 있는 떡.
우리는 그것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드신 떡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그 떡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그 떡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만 고민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 자체, 자기 자신을 주시면서 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조의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생명의 떡을 섭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먹지 않고는 조의 이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혹시라도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은 이 얘기, 오늘 잘못 왔나 봐, 이렇게 이상한 말만 하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말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의 자기 선언을 묵상하면서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을 이 시대의 언어,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그때 배가 고프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셨죠? 말씀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죠. 성경은 예수 자체가 말씀이라고 해요. 예수를 먹는다는 것,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입속에서 뱉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알겠어, 팍 뱉었거나, 식도까지 내려갔다가 아유 괜히 살이라도 찌지 하고 확 토해버리거나, 아니면 이걸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소화되지 않고 그냥 다 배설되는 거. 이거는 생명의 떡을 제대로 먹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화하고 내 살로, 내 피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생명의 떡이 우리를 넉넉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스스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한 삶, 원래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 그분이 나를 붙잡고 사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지 않으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와 연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예수와 연합한 삶은 생명의 떡을 먹은 자답게,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하늘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예수님 때문에 용기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시련을 만났어도 이 떡을 먹은 자에게는 힘이 나요. 왜? 예수와 연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피에, 내 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 지을 수 있는 많은 그런 위기와 또 유혹 속에서도 죄 짓지 않는 거예요.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내 살이, 내 피가 이미 예수로 물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수혈되어서 그게 가능한, 누군가와 화해가 가능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분이 바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 해야 할 일, 이렇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 잘 믿읍시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축복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이거 완전히 기초죠. 그러나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떡 먹다가 맛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너도 한번 먹어봐. 먹기 싫어. 맛있는데 먹어봐. 우리 이런 거 잘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밥 안 먹으면은 막 쫓아다니면서 먹였던 그 어머니의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잘 믿는 건 생명의 떡 잘 먹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떡 잘 먹고 그 맛을 아는 사람은 혼자 먹지 않아요. 나누면서 5,000명도 무지무지 배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식탁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늘 양식으로 배부른 사순절 이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